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이름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대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오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시장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참기름을 파는데 이건 참기름이 아니에요. 갖가지 그러한 다른 것들을 섞어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참깨의 그러한 그 고소한 맛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진짜 참깨를 갖다가 그것을 짜서 참기름을 팔 때에 비싼 가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그게 판매되는 그 거의 비슷한 수준에 팔면은 대박이 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깨를 갖다가 열심히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망했어요. 왜 진짜 참기름을 팔았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렇게 참기름을 아주 진짜를 갖다 팔았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야,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맛이 이상하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망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그러한 그 참기름 맛에 입이 어디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참깨의 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깨 원래 참기름의 그 맛을 뭐냐면 느끼는 순간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원래 그 본래의 목적,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분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러한 그 욕망과 욕심에 야합된 그런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난다. 엄청나게 잘 산다. 교회 오면 모든 일에 다 성공을 한다. 교회 오면 전혀 병도 안 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면은 복 받는 것, 세상적인 물질적 복, 세상의 명예를 얻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여러분,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우리 자 2장을 찾아보면 3장입니다. 3장 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배척을 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요구를 담아서 그 율법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호련히 변하여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교회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성경 속에서 통곡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해요? 떼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자리, 좋은 권세를 갖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교회의 성도들도 병 걸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 교회의 성도들도 사기를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면 교회의 사람들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지 않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뭐냐면 한약사로 일하고 또 한약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해서는요 돈 못 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여야 되는 거예요.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잘 포장해서 상대를 속여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10%는 않고 5%는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직국대로 뭐냐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려면 사기를 쳐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서는요, 그래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소비기도 하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뻥친 거예요. 줘야 할 월급 안 주고 어떻게 돼요? 사람 숙이고 그래서 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이나 교회의 법칙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데,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단히 무엇인가 잘되고 높아지고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보며 행할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돼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무릇뜯고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변질된 복음 때문에. 변질된 복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보면서 너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죄를 졌냐? 그렇게 완악한 죄를 졌느냐? 이 천일공노할 죄를 졌느냐? 하면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거기에 묻지 않으시고 그분이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남의 허물을 보면 이 입을 가만히 열지.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뿐이래요. 이뿐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뿐이가 뭐예요? 입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뿐이라고.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 자기 허물은 돌아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서 큰딸과 엄마가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막내딸은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요. 쨍그랑 하면서 그릇이 박살나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막내딸이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그랬더니 저 그릇 누가 깼는 줄 알아? 누가 깼는데 엄마가 깬 게 분명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 그릇이 깨지고 지금까지 조용한 것은 엄마가 깬 게 맞아. 만약에 딸이 깼다면 난리가 났겠죠. 넌 어떻게 조심성이 없냐? 여자는 태어나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마 그냥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누가 깼기 때문에? 엄마가 깼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방끈 자랑하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뭐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를 부르고 인내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해요? 비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우월하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세계의 문화를 보면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뭐냐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저 백인들은 굉장한 문화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인격이 대단한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것이 모두가 다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 아프리카 깊은 상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하게 보면서 깔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때로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인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어느 날 이 식인종의 지도자가 영국에 갔어요. 근데 영국에 갔는데 갑자기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식인종이 최고의 문화 수준을 누리는 영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미개함을 깨우쳐주고 그들로 하고 뭐요? 각성하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이러한 그 잔인무도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째요? 너희는 그렇게 사람으로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 지도자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 뭐냐? 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비난을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이 식인종이 그랬어요. 이 똑똑하고 최고의 문화 수준을 누리는 인간들아, 우리는 사람을 죽일 때 필요한 것만 죽여. 먹고 살 만큼, 내가 그것을 먹어서 뭐요? 내 몸을 유지할 만큼의 사람만 잡아먹어. 니네는 먹지도 않을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인 거야? 너희들은 먹지도 않을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인 거야?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나은 것인가?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자기의 잘못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남의 잘못만 지적한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어떻게 돼요? 어쨌든 자기의 유리한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솔직하지가 못해.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애들한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애들한테는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가 좀 있는데 애들한테는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또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시고, 아무리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모습이 때로는 뭐냐면 안 좋게 비춰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랬어? 라고 비평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품고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A팀, B팀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목사님이 부임을 가면, 부임을 하면 뭐요? 1년도 안 돼서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1년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밤낮 싸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뭐요?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다 이제는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밤낮 싸우는 교회, 아주 그렇게 명성이 나 있는 거예요. 명성이.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죠. 매스컴에 보면은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분쟁이 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 그렇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이고, 몇 개월이나 번들어보자. 저기 또 조금 있으면 싸움박질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돼도 목사님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개판 싸우면서 막 프레임카드를 걸고 난리가 쳤는데 그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얘기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고 아마 누구랑 같은 것 같아요. 설교를 너무
비웃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양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늑대와 사자들만 있습니다. 양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다 뭐요? 늑대, 이리, 호랑이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선한 목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꾼 목사고, 그리고 사기꾼 목자입니다. 절대로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늑대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 곳, 사기꾼의 목자가 있고 사기꾼의 목자가 있는 이곳. 그래도 어때요? 늑대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늑대가 저 정도만 했으면 잘했지. 더 갈갈이 찢어놔야 되는데 저 정도 찢어놨기 때문에 뭐요? 그래도 잘했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기꾼이 사기치다가 어떻게 돼요? 사기치다가 걸렸는데 아이고, 그래도 저 정도 사기친 게 뭐요? 다행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나은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는 사자와 늑대들은 다 사라지고 양만 있었고요. 사기꾼 목사와 사꾼 목사는 사라지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피우면까지 사랑하는 참된 목사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실수했을 때 왜 저렇게 실수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동네방네 백설공주처럼 해서는 안 돼요. 백설공주가 뭐라 그랬죠? 백방으로 술치게 다니는 공포의 주동안이라고 했죠. 적은 일 가지고 백방으로 술치고 다녀서 그것을 신소분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걸 안고 품고, 그리고 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나도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나라서 주님의 비밀을 받는 겁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풍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이끄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해요. 교회 와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남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남의 허물을 뜯어내서 그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날짜도 이 교회 속에서 작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아내가 집에서 잘해야 돼요. 남편이 잘 되려면요, 어떻게 되냐? 아내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뭐냐면 개떡 같으면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래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 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집에 오면 아내가 정말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돼요? 최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인간은 오자마자 밥타랑이야. 여보 밥 줘! 저 인간은 어떻게 뱃속에 거지가 들어있나? 월급은 쥐꼬리만 집어다오면서 아무튼 먹는 건 다 찾아 먹으려고 그래. 지 권리는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신난하고 그러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앞에서. 남편도 그런 얘기 잘하네. 당신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왜? 만약에 내가 나를 못 만났으면 당신 전혀 귀신이 있을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꼴값도 안 해. 아이고 너 아니면 뭐 이러면서 막 그 남편의 기를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맞아. 나 당신 아니었으면 나 전혀 귀신 됐어. 나를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럴 때 너무너무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남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뭔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뭐냐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막 살아는 판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낮에서 그렇게 막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조용조용히 돌아요. 왜 그러죠? 괜히 펑펑거리고 들어왔더니 애 공부해. 애 고3인 거 몰라? 이 등신아. 너 이렇게 머리가 짧냐? 모자라냐? 그러면서 구박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뭐 먹으려고 딱 하면 애 줄 거야. 그러면 네가 먹니?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구박받고 그러니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딱 들어갈 때 애들한테 얘들아 다 나가라 아빠 오신다. 그러면서 막 환영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확 춤추기하고 막 그래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면서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시면 축하한다고 그래서 활짝 웃어주고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합니다. 좋을 것이라 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교회가 로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로마는 자식이 태어나는데 건강한 자식, 그것도 사나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가문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냐?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건장한 그러한 뭐요? 군인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것은 가문의 영광. 반대로 뭐 딸이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또 뭐냐면 지체장애나 이런 자가 태어나면 그들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서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갖다 버린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갖다 키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최고의 핍박자로 만들었지만, 핍박자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들의 감동이 있어요. 이제는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면 시민들이 막았었어요. 그리고 보호해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오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명희 집사님, 저 안성으로 이상한 신명희 집사님을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거기서 잘 견디고 계셔야지.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그리워요. 우리 거듭난 큰 비전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함께 운동회도 하고 그 정말로 가족보다도 딸보다도 더 진한 그런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을 그 사랑이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때요?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 벌면 3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요. 누구나 오고 싶고 그리워해지고 다시 보고 싶고 멀리 갔다가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이 땅에 넘쳐나서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